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사람을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은 북쪽 시리아 지역을 다스린 셀루코스 왕조와 남쪽 이집트 지역을 다스린 톨레미 왕조의 전쟁에 대한 예언, 다니엘이 본 환상 내용입니다. 특별히 한 인물,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셀루코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되는데요. 36절, 37절 한 번 더 보시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되게 교만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이냐면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 모든 것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조상들의 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즉 전통도 무시하고 내가 법이고 내가 전통이고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에피파네스의 힘과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정말 되게 밥맛인 사람들, 정말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들인데 되게 잘 나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교만하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 마음 한켠에는 부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힘과 권력이 어마어마한 이 에피파네스 왕, 남방 왕 이집트 왕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는 많은 병거와 마병과 배로 이집트 군대를 반격합니다.
40절에 보면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회오리 바람으로 물이 넘침같이 이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을 휩쓸고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고 이집트도 그의 속국이 되고 리비아 구스 사람들도 그의 시종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힘과 권력이 정말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에피파네스는 타국 원정 중에 동북에서 들려온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반역에 대한 소문인데요. 그것을 듣고 귀국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참 분노하고 화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45절 한 번 더 보시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에피파네스는 역사에서 단지 7단어, 히브리어는 6단어인데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왕이 7단어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세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에피파네스의 갑작스런 죽음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 11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때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임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에피파네스에 대해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 기원전 2세기에 살았던 에피파네스 또는 헬라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에피파네스는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에피파네스 왕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때는 에피파네스 때보다 더 극심하고 견디기 힘든 환란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많은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을 거쳐 왔을 텐데 경험했을 텐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굴곡들,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 예언의 말씀이 환란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환란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환란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변하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와 풍요와 안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 다시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내 민족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그리고 호위한다, defend, guard, escort한다. 마치 대통령의 이 경호관들이 대통령을 경호하듯이 이 천사 미가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이제 십자가 지기에 앞서서 잡혀가실 때 얘기하죠. 12군단보다 더 큰 천사가 있어서 내가 부르면 올 수 있다.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티브리서 말씀 보시면 그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천사들이 저희를 지켜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님이 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친히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있죠. 생명책, 그것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여러분 우주 멀리서 보면 저희는 점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보신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은 구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게 이 부활이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에 가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정말 분명한 부활의 말씀이다, 부활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영원한 수치 또는 죽음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환란의 시대를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란을 겪었던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시험을 잘 견디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으면 어제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힘든데 힘내라 그러면 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더 분명한 실제가 있음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환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가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울 때 별이 가장 밝게 빛나죠. 가장 어두울 때는 언제입니까? 아침이 가장 가까이 온 때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환난의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을 잘 견디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구원하여 주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어렵고 환난의 때, 내가 살기도 힘들고 내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 이때에 나를 위로자, 격려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라는 거예요. 즉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위로자, 격려자로 부르십니다. 1540년도에 알렉산더 케네디와 제롬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화형을 당한 순교자인데요. 그들이 처형장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러셀은 케네디가 18살 정도밖에 안 되다고 하거든요. 그 어린 케네디가 이렇게 좀 우울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은 짧고 가벼울 것이지만 우리의 기쁨과 위로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던 것과 똑같은 좁은 길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세주께로 가도록 노력합시다. 죽음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인 그분을 통해 죽음은 이미 멸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화형장을 향해 걸어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나도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내 미래가, 내 직장이, 내 비즈니스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밤과 같이 어두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나며 또 어둠을 밝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현재 풍조와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성령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그 다니엘의 시대에 겪었던 그 환난의 때에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이겨냈던 것처럼, 또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이 어둠의 때에도 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